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체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 사는 게 늘 기적인 거죠.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그런데도 여전히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보면 그렇게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랬는데도 여전히 어떤 돈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돈은 무능력해.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살 수 없어. 그래서 돈의 무능력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쓸 자신이 없어서 무능력 이렇게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고심 끝에 쓴 제목입니다. 네. 돈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늘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박성문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도 요즘에 사람들이 기생충 그래갖고 자꾸 기생충 그러니까 회충약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딱 뭔가 이렇게 설교 본문하고 되게 이게 어울리는 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대략 요약해 놓은 거 보고 참고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유튜브에 그 리뷰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혹시 영화를 안 보시고 이 리뷰를 보고 있다면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리고 당장 멈추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과 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는 말 안 하고요. 느낀 점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얼마나 화목해 보이나요, 그죠?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을 사실 파멸로 몰고 간 거는 가난이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물론 물 차는 반지 하방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은 물론 가난 때문이었지만 가난을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욕심이 너무 컸어요. 가난한 자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더라고요. 돈에 대한 태도, 곧 욕심이에요. 돈이 없다고 초라하진 않아요.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난이 초라함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초라해진다면 부자는 초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 많은 부자들을 볼 때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어느 기업 예를 들면 어느 기업 총수가 죽자 형제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어머니부터 막 아들들하고 다 싸우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초라합니다. 초라. 야 저게 대기업인데 야 저 돈 많은 사람들도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참 이러면서 초라해 보여요. 반면에 빈자의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 제가 이 무덤을 인도에 갔었다니까요. 또 무소유를 쓰시는 법정 스님이에요. 최근에는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심플 라이프족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까지. 그들은 오히려 가난 때문에 위대해 보이고 또 가난을 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난을 추구해요. 여러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는데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 나라는 부를 경계한대요.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요. 엄청난 관광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숫자만 관광객을 받고 이런 데가 돼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부탄, 네팔 옆에 있는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부를 경계한다. 국가 전체가.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욕심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거나 초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좀 우리의 후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 뒤에 후광이 안 보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욕심 없는 척, 관심 없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진짜 욕심에서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지. 불가능해요. 욕심이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결국 불행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클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리도 이렇게 멀어져요. 사람이 행복한 건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해요.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멀어질수록 불행합니다. 결국 돈 없이 못 사는 구조로 꽉 짜여진 이 현대사회 속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기가 어려우니 이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넘어설 수 없으니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부자는 부자대로 불행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가난이 좋아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이런 말씀들을 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가끔은 성경이 말하는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맨날 이야기하면 짜증나겠지만 가끔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배우는 돈에 대한 어떤 위대함과 강력함과 그것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가치관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돈에 대한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얼마나 강력한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돈에 대해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린 이 현대사회 속에서 건물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말을 듣기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줘야지 휩쓸려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나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중요한 게 무리 중에서 나왔어요. 혼자 몰래 찾아오지 않았어요. 억울했고 당연히 예수님께 말하면 같이 화를 내시면서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자기 편에 서줄 거라 생각했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거예요. 무리 중에서 나와. 예수님도 그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당당했던 거예요. 자기는 확실한 피해자인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말해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색 소음기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거예요. 자기의 사연을. 사연인즉 이래요. 유산 문제였어요. 유산 문제. 부모님의 유산을 형이 혼자 독차지한 거죠. 당연히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고요. 사법 체계가 허술했던 당시로서는 소송을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바라며 우리 예수님께 말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요, 니네 형 누구야? 데리고 와! 이럴 줄 알았어요.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 내 영을 명하여 그 사람과 당신과 주어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받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요, 응답받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헛다리 짚으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냐면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본 거예요. 잘 본 거죠. 당연하죠.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퍼센트만 다를 뿐이지 그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뭐 노골적이냐 또 아니냐 뭐 이런 차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중요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중국에 갈 때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저기 중국의 관우상이에요. 관우상. 중국에 갈 때마다 보여요. 갈 때마다. 저게요. 이렇게 가게들에 가면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크게 있어요. 큰 가게는 크게. 조그만 가게를 가도 한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앞에 과일 같은 거 항상 놓고 향 피워놓고 이래요. 웬 관우를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창을 들고 있고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강해요. 인상이. 네. 웬 관우를 처음엔 그랬는데 저게 이제 이렇게 앞길을 막아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가게마다 있어요. 내가 한 10곳 중에 10곳 다 있었어요. 정말 100곳이었으면 100곳 다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특이하니까 자꾸 보게 돼요. 입구에 있으니까.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제 옆에는 뭐냐면 여기 부처상이잖아요. 다낭에 갔더니 이제 그랩이라는 이제 자가용 택시를 부르면 정말 10대면 10대 다 저게 있어요. 저 부처님이 옥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뭐 종류의 차이만 있지 다 있어요. 하나같이 재물과 안전을 비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이게 너무 이제 많아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잘못 찾아온 건가요? 잘못 찾아온 건가요, 예수님? 전에 한번 삼성 AS 센터를 갔는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제 안내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LG로 가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LG인지 삼성인지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형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고 유산을 나눠 갖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잘못된 부탁인가요? 아니라잖아요. 뭘 또 물어봐요. LG로 가셔야 돼요. LG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LG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적어도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분인가요? 물론 돈을 주시죠. 돈을 주셔요. 뒤에 뭐 백합화도 까마귀도 예를 들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가져온 문제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 가난한 사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탐심이에요. 탐심.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맨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늘 어떤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야, 그건 네 욕심 같다. 좀 접근을 다르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말을 듣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젠간 응답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많다고요. 여전히 하고 있는 기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욕심으로 자꾸 보채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뭘 더 주고 싶었던 걸까요? 돈 아니야. 돈 아니고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거 15절에 뭐라고 해요? 빨간 글씨.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뭘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생명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이 사람은 돈을 통한 행복을 바라고,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돈을 통한 무엇이죠. 그 무엇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통한 행복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냥 행복. 이 사람은 돈을 통한 생명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냥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생명, 예수를 통한 행복이에요. 돈을 통한이 아닌, 물론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돈을 주시지만 돈이 먼저나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돈 이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소유를 버리는 데서, 소유를 포기하는 데서 더 넉넉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다른 말로 하면 뭐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이걸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진 돈 다 주고 나를 따라와. 너의 행복에, 너의 영생에 걸림이 되는 게 네가 가진 돈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지만. 또 지난주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질문해요. 이 율법교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겠습니까? 이러는.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자기 소유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섬겨서 그를 이웃으로 만들어 행복해졌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너도 너의 것을 풀어서 친구를 사겨라. 그 친구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러라. 뭐 이러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현재의 돈마저 순종을 통해 사라질 때 넌 그만큼 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아멘도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잖아요. 돈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님은 행복을 주실 수 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그런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영혼에서 출발하는데 돈은 오히려 그 영혼을 살찌고 자라게 하는데 무능하다는 거예요. 돈은 오히려 영혼을 이렇게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까지 하셔요.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육신아, 그랬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영혼아, 영혼까지 즐거워. 내가 돈을 통해 영혼까지 행복에 이르겠다. 이런 거예요. 저 자신감 넘치는. 영혼이라고 했냐? 야, 네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영혼까지 행복할 줄 알았더냐?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단순히 뭐 저게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돈이 너의 영혼을 살리게 놔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돈이 너의 육신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그 돈이 너의 영혼까지 즐겁게
하게 내가 놔두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 우리의 행복에 대해 얼마나 무능한지를 말해주는데,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떤 큰 부잣집 앞에, 그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어떤 큰 부잣집 앞에 심한 피부병을 앓으면서 음식을 구걸하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부잣집 주인도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부르짖으며,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음부에서 부르짖으며 낙원에 있는 나사로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자의 철저한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부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가 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더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웃기네. 당신이 돈의 힘을 몰라서 그래.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맞지만 틀려요. 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몇 푼 돈으로 좌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의 무능력. 전지전능한 돈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이 성경에는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가치관이 내게 되냐?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력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보고 듣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성경적인 이런 특히 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걸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들어야만, 또 기억해야만 우린 돈에 완전히 휩쓸려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는. 맞아요. 먹고 사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AS 딱 한다고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있네요. 29,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전 저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분은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져요. 근데 움직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뚝 안 떨어져요.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나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까마귀는요 본능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로 먹을 것을 찾아 하루 종일 날아다니죠. 물론 집도 짓고 새끼들도 키우고 하지만 주로 먹을 것을 찾아서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하지만 딱 그만큼이에요. 어떤 만큼이냐? 본능만큼만 움직여요. 까마귀가 본능을 안 따른다? 그럼 까마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막 24시간 이러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딱 이렇게 믿음만큼. 까마귀는 본능만큼이면 우리는 믿음만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이 욕심이 믿음을 교란시켜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본능적인 존재. 그러면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게끔 처음부터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영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 확신 이런 것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본능을 따라서 살면 저 극지방의 그 펭귄 막 이런 것들이 그 영하 뭐 몇십도 되는 데서 살아남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딱 본능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막 그 철새들이나 막 송어들이나 이런 게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무슨 내비게이션이 든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아남고 종족을 유지하며 한 생애를 마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서 그 영을 따라 살아야만 살아남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내 영혼이 시킨 대로, 더 정확히는 내 영혼과 함께 계시는 성령이 시킨 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본능에만 충실하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린 믿음에만 집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다음 구절이에요. 그걸 표현해 준 것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니 성령을 따르는 거고,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도하시니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욕심 막 이런 것이 요동칠 때 하나님, 내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걱정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요 기도로. 그러면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그리해야만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돈의 문제도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에만,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돈 아니고 생명에 더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돈은 우리 스스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생명 없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단순히 생존하게 할 뿐이에요. 생존이 아닌 살아가게 하는 거,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 생명에 얹혀진 물질,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추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 때,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믿음에 순종할 때 생명에 더해진 물질이 더해진다는 거. 욕심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필요가 구체적으로 채워져요. 막연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그 나라 안에 머물 때에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 있어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들은 몸으로 때우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얘네들 그 수백만이 먹고 사는 거 보이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보고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조차 먹고 살지 않더니, 심지어 온 땅에 가뭄이 들 때도 막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까마귀가 먹여 살리고 또 과부가 먹여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그러니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돈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있죠. 생명,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돈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욕심은 한이 없는데요. 생명 없는 사람이나 한없이 돈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하니까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고 불행함을, 두려움을 이기고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갈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채워지면 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집니다.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돈도 주시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그만 오해하고 이제는 그분께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생명이 넘칠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그래서 내 삶에 생명이 채워지면 그럼 욕심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요. 그 행복 안에서 돈은 점점 내 안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 위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돈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돈이 차지하는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의 무능력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돈의 지위가 굉장히 격상돼요. 못 보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가난이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믿음을 따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거예요. 얼마나 망가졌더라도 뭔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했으면 조금씩 회복돼 갔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이 철저한 신뢰,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아니, 불행해지기 쉬워요. 그 나라 안에서 돈의 무능력이 믿어지고요, 은혜의 위대함이 믿어져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